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앞에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원수가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고 작은 누룩이 크게 부풀게 된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53절에서 58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13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은요. 비유를 풀어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큰 무리들에게는 다 들려주시지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자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에게는 아직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자,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우리의 마음 상태로 보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만일 이 비유의 핵심이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자, 너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라고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가지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해설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나 네 가지 밭 중에 단 한 가지 밭에 복음이 잘 심겨지기만 하면 그 밭에서 무려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이 땅에서 가라지가, 즉 원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또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당장에 보이는 가라지와 원수들의 득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비록 지금 보기에는 이 복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점과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는 큰 나무로 가득 부푼 누룩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제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멀기만 한 것 같고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다에서 물 한 컵 퍼내는 것처럼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 본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고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점점 약해져 가고 작아져 가는 교세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셨나요?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낙심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씨를 뿌려야 할 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4개의 땅 중 좋은 땅 하나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큰 자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어보죠. 자, 누가 큰가?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일단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클까? 라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과 태도로는 큰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길 잃은 양과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100마리의 양 중 하나가 길을 잃게 되면 대개는 수의 논리로 나머지 양들을 지키기에 바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길을 잃은 형제가 나오죠. 길을 잃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먼저는 둘이서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며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 이야기인데요.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나요? 7번이면 될까요? 7번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은 완전히 뒤엎으시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드시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자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18장은 끝이 납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16장과 17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2번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2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고 2번째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죠. 이렇게 2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철이 없게도 18장에서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길 잃은 양처럼 길 잃은 형제 하나가 있다면 그를 7번씩 70번을 용서하더라도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았는데요. 어떻게든 내가 큰 자가 되려는 삶의 방식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나를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삶. 누구도 자신이 작은 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것이 부활로 가는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이는 한 마리에 모든 관심을 쏟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형제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둘이 만나도 보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이야기해보고 교회에도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도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쏟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비유도요. 형제의 잘못에 대해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교회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이 말씀은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냥 무시하라는 것처럼 들리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18장에 나오는 일관된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봐도 무시하라는 이야기로는 들리지 않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향해 누구보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증거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죄를 범한 형제 하나처럼 무시해도 되는,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시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너무도 자세하게 십자가 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나가죠. 주인은 일당 한 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5만 원 정도를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일꾼을 고용하죠. 모든 일을 마치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받게 되는데요. 일당은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 다음 제9시, 제6시, 제3시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왔던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과 왜 똑같은 일당을 주었냐는 것이죠. 주인은 말합니다. 애초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언가를 요청하는데요. 바로 두 아들의 더 높은 지위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10 제자들은 이를 듣고 분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리석은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 둘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한 원통함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기대어 좋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마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인데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32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눈을 고침받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20장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기적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된 흔치 않은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중에 비하면 내용은 시시할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 그 물음에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시각장애인. 자, 너무도 당연한 물음과 당연한 대답이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극히 일부의 병자들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텐데 제게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기적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묵상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단락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질문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더 높은 지위와 자리를 구했죠. 이런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 뒤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성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시각장애인을 향한 너무도 당연한 물음인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육적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했지만 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던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질문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눈을 뜨는 일이죠. 물론 눈먼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없이 할 만큼의 절대적인 필요는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예수님은 마치 곁에 있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이 좀 전에 나에게 뭘 원한다라고 했었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달라고 했었지?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도리어 죽으려고 왔단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3번이나 말해주었지. 나에게 이 땅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포도원 품꾼들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 늦게 온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들보다는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뜨기를 원하기보다는 엉뚱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있다고, 십자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의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치근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없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재물과 돈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강조하시죠. 이러한 말씀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성 밖으로 나가 주무셨던 예수님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는 형식만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말라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논쟁인데요. 당시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물론 포도원에 직접 간 둘째 아들이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는 맏아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의 소유인 포도원을 잠시 맡아 일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죠.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개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무서워 그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1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던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무리들이죠.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며 예수님을 가두려 합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둘은 완벽한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루살렘 입성 당시 호산나 하며 찬송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바뀌었을까? 사실 무리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들은 줄곧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송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예루살렘 입성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기적적인 회생을 보자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열렬히 찬송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찬송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적적으로 회생하기만을 바라는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 외쳤던 것이죠. 온 예루살렘이 나사로의 회생으로 흥분해 있을 때 예수님은 줄곧 회생이 아닌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희생의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도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주인의 아들의 죽음을, 즉 자신의 희생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찬송했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죠.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욕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찬송 속에 혹시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나의 욕망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찬송도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고난과 희생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 조그만 희생도 용납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배은망덕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의 찬송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배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21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내용은 바로 거절에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절의 모습을 보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또 오늘 22장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죠. 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절에 임금은 노하였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자, 그 후 임금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죠. 이제 드디어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은 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논쟁인데요. 총 4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죠. 자,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옳다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니 어떤 답을 해도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답을 말씀하시는데요.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자, 맞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버리신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는 수혼법을 들어서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수혼법은 어떤 사람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하게 해서 그로부터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법인데요.
자, 여기 7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첫째 형제의 아내가 7형제 모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지난 논쟁에서는 옳은지 그른지 선택지가 2개였다면 이번 논쟁에선 선택지가 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7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상 밖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진정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논리에 갇혀있는 사두개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쟁은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작전이 번번이 무산되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보기가 2개였던 첫 번째 논쟁과 보기가 7개였던 두 번째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그 보기가 무려 613개나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 이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적인 뿌리가 됨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만 몰두해 있던 바리새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을 받기만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죠. 바리새인들은 고민 없이 즉각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건 이미 구약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언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번영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다윗대로의 회귀만을 바라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길고 긴 이 4가지 논쟁은 바로 틀에 갇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틀을 깨시려는 예수님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 비유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임금의 초청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하는 장면이나 또 그 중요한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 등 아무나 데려오는 장면, 또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은 바로 12절인데요. 그렇게 데려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전에 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초청되어 온 손님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거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 이 예복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그 답을 앞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에게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자, 그때 주인의 말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나요? 바로 아들에 대한 존대였죠.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은 물론이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존대하지 않고 내쫓아 죽입니다.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로 돌아와서 임금이 요구했던 예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은 무엇일까? 바로 주인과 아들을 존대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입니다. 임금의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들은 길에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위와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청하여 데려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기준이 없어 보이는 이 초청에 딱 하나,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예복이었습니다.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1장과 22장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라고 보았던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 예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긴 논쟁의 시작이 되는 15절을 보면 이들은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 진정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걸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예복을 입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계신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낸 종들을 존대하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도 존대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존대를 시작할 때 그 존대가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3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은 미련하고 또 나머지 5명은 슬기롭다라고 나옵니다.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함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여인은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자, 문제는 신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나타난 겁니다. 10명의 여인 모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한 덕분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설마 지금 신랑이 오겠어 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여인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데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총 3명의 종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죠. 자, 이 1달란트가 보통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었으니 이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오래전 맡긴 소유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거기에 5달란트를 더해 10달란트를 남겼고요.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해서 총 4달란트를 남겼고 역시 주인의 칭찬을 받죠. 자, 이제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을 보자마자 달란트를 보여주었던 앞선 2명의 종과는 달리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먼저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데요. 본문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3번째 종에게 주인은 칭찬 대신 꾸짖은 후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민족을 모은 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 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축복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즉 왕 되신 주님이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영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내리시죠. 자, 재밌는 건 칭찬을 받는 사람도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또 돌보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작은 자를 돌본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특히 25장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 비유 모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자연히 그 날이 언제일지 때와 시기가 가장 궁금하죠. 자, 그러나 지난 24장에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또 달란트 비유에서 오랜 후에라고 하시며 역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신 그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자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궁금증을 갖고 2번째 달란트 비유를 보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보시는 건 달란트입니다. 자, 주인과 종들의 대화를 보면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의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나눠줄 때도 각각 재능대로 달리 주었고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달란트의 활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애를 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활용해야 할 달란트는 무엇일까? 이 기름과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흐름 내에서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할 기름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영접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작은 자 속에 숨어 계신 왕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손,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선 비유에 나오는 기름과 달란트가 바로 작은 자 속에 계신 주님을 알아챌 수 있는 눈과 또 그들을 섬기는 손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기름을 채우는 목적은 바로 등불에 불을 밝히는 데 있죠. 불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보기 위해서죠. 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속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내적인 충만함과 나의 영적인 우월감만을 위해서가 아닌 심령의 불을 밝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게는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도요, 역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주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묻어버리는 편을 택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조금 돕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나 하나 나눈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하며 베풀려는 손을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자, 땅 속의 달란트를 묻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나눔은요,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런 일을 많은 사람에게 꾸준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혹시 여러분 곁에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채워 작은 자 속에 계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게 하나 더 있는 것, 그것을 한 번이라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지혜롭다 칭찬받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